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행할 기회들이 많이 있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다가 보면 또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또 공동체에 속한 사회 어떤 회사의 공동체 무슨 모임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휴식을 취하러 여행을 떠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명분상으로 여행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행을 떠났다가 집을 떠났다가 여행지에 갔을 때 참 새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을 많이 느끼죠. 그러면서 또 각 지역에 있는 아주 그 대표적인 음식들이라든가 그 특산물 이런 것들을 맛볼 때 참 그것도 참 하나의 즐거움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행에는 장거리 여행도 있고 또 짧은 여행도 있고 그래서 여행이 주는 그 힘이 굉장히 우리 삶의 활력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창세기 29장에서 보면 야곱이 드디어 정말 77, 8세 될 때까지 오직 그냥 집에서만 있으면서 조용히 어머니의 이제 그 가사일을 도우면서 이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집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길을 떠나게 하시고 또 그리 하는 걸 봅니다. 한 곳에 머무르게만 하지 않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시려면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시키시고 또 여기도 가라 저기도 가라 보내셔서 또 이렇게 우리의 많은 그런 하나님 알게 하시면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할렐루야. 그래 이제 2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버지에게 이제 이삭 아버지에게 정말 심도 있는 정말 축복을 그 말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제 너의 아내를 라반 집에 외삼촌 집에 그 자녀로 취하여서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800여 킬로나 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이 길이 참 아버지 이삭이 엄마 리브가를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제 맞이하게 할 때 그 이삭의 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되잖아요. 자,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잖아요. 지난주에 그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셔서 정말 그 힘이 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시는구나 그 힘으로 지금 이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이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덥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 기온차가 심하니까 거기에다가 또 그곳에 이제 광야에 이제 사는 이제 맹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맹수들이나 짐승들 사는 짐승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은 길을 때는 산적들을 만났던 산적들을 만나듯이 거기서도 이제 그런 도적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아마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만 찾게 되잖아요. 더 하나님만 바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2절에 보면 이제 2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라헬을 이제 순조롭게 이제 만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들에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들에 이제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보니까 양이 이렇게 한 떼, 두 떼, 세 떼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물을 먹이고 큰 이제 그때는 우물이 큰 돌로 이렇게 뚜껑으로 덮였을 때니까 그 우물을 이제 먹이서 이제 덮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물 아기에서 돌을 이제 옮기고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그래서 돌을 이제 덮어놓고 이제 야곱이 그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4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하란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이제 유물 곁으로 왔다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라반을 아느냐? 응? 그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평안하냐? 계속 이제 안부를 묻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평안하는데 저쪽에 지금 그 라반의 딸이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야곱이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 동행하는 중에서 이렇게 순종하게 또 이제 이 라반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 양떼를 몰고 이제 오지요. 그래서 이제 양들한테 이제 물을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 해가 높이 있으니까 같이 모일 때가 아니니까 양에 물을 먹이고 저기 가서 이제 풀을 더 뜯어먹게 하라 하니까 아직 이제 그 목자들이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우물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우물은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곳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때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양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물을 먹이고 또 때마다 이렇게 물을 먹이고 또 가서 또 풀을 뜯어 먹이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교회와 그 이제 물을 먹이고 있는 그 목자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라헬을 이제 만나죠. 라헬을 만나서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인사하는 것이 이제 입 맞추는 것이었어요. 11절에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소리내어 이제 울었다 하는데 그 고생하면서 이제 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이 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그 격함에게 와서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보면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삭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이제 라반에게 가서 이제 야곱이 왔습니다. 아버지 조카 야곱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친히 이제 기쁘게 맞이합니다.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예,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왔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어떻게 오게 된지 일을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형 에서가 이제 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만 또 결혼할 처자를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축복도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인 축복의 이제 계승자 이런 것도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네 자초지를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야곱이 실제로 이렇게 살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파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이삭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살아라 이렇게 하고 같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목축업이 굉장히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일을 할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이제 조카지만 어떻게 너를 그냥 놔두냐, 손짝을 어떻게 정하지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라헬하고 레아하고 라헬이 두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더 예쁘고 이제 야곱의 마음에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얘기합니다. 라반 외삼촌한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나한테 아내를 주세요.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오케이. 좋아. 알았다.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야곱이 열심히 이제 그 라반 외삼촌 집에 이제 일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데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이제 가사일 정도만 이렇게 돕던 그런 사람인데 힘든 일은 전혀 안 해봤던 사람인데 이제 생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라헬을 사랑하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 또 이제 그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키는 이것저것 하고 또 어려운 일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성실함이 이제 몸에 bek혀 있기 때문에 야곱은 성실하게 이렇게 그 집안 일을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기간이 찼으니 결혼시켜 달라 이제 라반에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잔치를 다 벌였죠. 이제 결혼 잔치를 하죠. 그런데 참 이렇게 실제로 이제 들어간 그 결혼 그 신방이라고 해요. 신방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냐면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밤에 그 신랑과 그 친구들이 밤에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온대요. 가서 그때 이제 그 신부는 이제 이렇게 면사복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이제 잘 얼굴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잠을 이제 신방을 이제 하루를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레아. 얼마나 놀라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라반한테 이제 속았다는 그 감정이 얼마나 그 마음이 이제 격했겠어요. 그래서 사실 라반에게 가니까 이 라반이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우리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런 일이 없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둘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7일 있다가 7일을 또 채워라. 그러면 내가 이제 라헬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또 그리고 7년 동안 섬겨라. 이렇게 다시 7년을 일해라.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7일 있다 이제 라헬도 이제 야곱과 이제 신병을 이제 차리고 이제 아내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종들도 이제 각 여종을 갖다가 레아한테 주고 또 라헬에게 주죠. 그래서 그 레아의 여종은 실바를 주고 또 라헬에게는 여종을 비라를 이렇게 시녀로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또 이제 7년간을 또 이제 열심히 라헬을 아내로 또 얻기 위해서 이렇게 또 7년간을 또 이제 섬긴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정말 그 상황 우리가 이제 현실 잘 모르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두 아내를 취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 이제 결혼하니까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생기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 아이들 못 낳아서 힘들고 그래서 노력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노력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라헬은 아이를 못 낳고. 그런데 야곱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참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레아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레아를. 그러니까 라헬보다 덜 사랑했겠죠. 그래서 그 태를 여셨어요.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이들을 이제 임신해요. 그 이름이 이제 루우벤이요, 루우벤. 그래서 이 루우벤이라는 이름 뜻이 나의 괴로움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참 힘들었겠죠. 아무리 자매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도 참 어긋나는 일인데 이 라반이라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말로만 섬긴 일이 아닌가 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야곱이 과거에 엄마한테 아버지를 이제 속였던 그런 속이고 또 에서를 속였던 그런 그 대가를 이렇게 혹독히 이제 치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어머니 그 리브가도 속였고 이삭을 속였고 또 이 라반도 보면은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집안에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이 라반과 이 리브의 이런 마음 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생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말씀을 보고 항상 나를 살펴보고 우리 살펴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을 이제 루우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레아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아들을 주셔요. 아들을 주셔서 내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고 하죠. 시몬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참 괴로운 가운데 이제 시몬을 낳은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 외도를 했어. 다른 여자를 하고 어떻게 이제 그런 가져서는 안 된 관계를 했어. 그런 관계가 됐어. 그럴 때 참 버티기 힘들고 참 버티기 힘들어요. 힘들고 정말 그 어떤 붙잡아주는 힘이 없으면 그냥 그 자기가 이끄는 힘에 이끌려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이제 하나님 세우신 가정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대로 힘들고 또 여자들은 또 스스로 가정이 됐으니까 참 이렇게 그 물질 거는 것에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을 갖다가 헤어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지켜야 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갖고 세 번째는 이제 또 임신해요.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12지파가 나오는 그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또 셋째 아들을 레아가 낳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이제부터 연합할 것이다. 얼마나 그 사랑의 연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 마음이 간절한지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죠. 레아의 마음이. 그 반대로 또 라헬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야곱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러는데 애가 없으니까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언니만 아들을 그냥
촥촥 낳고,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 힘이 든 거죠. 그 이제 아버지가 이 야곱을 남편으로 언니와 자기한테 준 거를 이제 허용을 하니까 그 허용한 거를 이제 그 상황은 받아들이지만 이제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로 또 아들 하나님 주시네요. 레아한테. 레아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좀 마음을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위로하시는 하나님. 참. 36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은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유다를 이제 낳습니다.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사람이 이제 유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제 이런 말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 위에 서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걸 이게 상상이 이제 되네요. 그래서 찬송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였다. 그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찬송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유다까지 이제 출산을 한 네 번째 아들을 이제 야곱이 이제 얻게 된 것으로 지금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29장 마무리가 되는데 참 이렇게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그냥 그 온실에서 이렇게 어머니 품속에서 이렇게 엄마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집을 떠나서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고 먼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가정도 꾸리게 되고 또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또 아내들도 둘이나 얻게 되고 자녀까지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떠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게 하는 그 목대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이제 이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야곱도 12지파가 그 나오는 그런 그렇게 하시는 정말 그 역사의 그 한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해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해주신 그 말씀도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시겠구나. 우리 자녀들 하여금 영적인 후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우리 자녀들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 소망을 이제 굉장히 키워가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고 이제 그렇게 살았겠죠. 집을 따라서 뭐 부모님이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소식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이게 집을 떠나서 이제 살다 보면 좀 서러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자주 못 보는 것도 있고 형제자매도 못 보고 그래서 이제 형제가 원수가 됐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상황에 이제 맞게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간절히 주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정말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 혼자 스스로 막 동동 구르고 발 동동 구르다고 뭐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던 자리. 야곱이 그 베델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베델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로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벌써 이미 계획하고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할 자는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아버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한테 와라. 은혜 자리로 와라. 예배 자리로 와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보세요. 그것이 행복한가? 마음이 자꾸 공허해지고 헛되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렇게 예비한 복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야곱처럼 길을 떠나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쉽게 발을 내디딜 수 없을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발을 내디뎠을 때 야곱에게 정말 새로운 세계가 주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말 가정도 꾸려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제 새 길을 떠날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